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청도 충주의 은혜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었는데 절실한 서학인이기도 하였지요. 때는 조선 후기 서학이 최초로 조선에 들어왔을 때라 탄압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을 은혜라 지어주었지요. 은혜를 낳고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은혜를 무척 애지중지하였답니다. 은혜야, 이 꽃 이름이 뭔지 아느냐? 아버지는 은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이 없을 때면 아버지는 은혜를 목마 태워 들판을 거닐곤 하였지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 꽃은 은방울꽃이라 한단다. 성모마리 아님의 눈물을 상징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지 은방울꽃이 무척 청아하고 향긋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행복하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은혜가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는 은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서학에 심취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특하기도 하였습니다. 은혜야, 아버지는 내가 서학 공부하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쁘구나.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성모마리아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이야. 알겠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공부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아버지는 은혜에게 성경을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은혜가 19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지요. 여봐라, 이자를 당장 추포하고 집안을 모두 뒤져 서학책을 모두 압수하거라.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학책을 모두 압수하고 아버지를 추포하였지요.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추포하는 것이요? 나라에서 서학 금지령이 떨어졌소. 그리고 서학인을 죄다 잡아들이라는 명이요. 아니, 예고도 없이 어찌 서학을 그만단 말이요? 그런 것은 윗분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법대로 집행할 뿐이외다. 포졸들은 아버지를 포박하여 관으로 압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본 어린 은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은혜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였기에 은혜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탈하게 잘 계신가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어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은혜는 아버지가 없는 공간이 너무 무섭고 허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흠뻑 적시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된 은혜는 용기 내어 관하로 아버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보시오, 포졸라리. 이곳에 잡혀온 아버지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박복출이라 합니다. 박복출이면 천주쟁이가 아니더냐. 천주쟁이들은 면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아비는 지금 이곳에 없느니라. 아니, 이곳에 없다면 어디로 가셨나요? 모두 한양으로 이송되었느니라. 아버지가 한양으로 이송되었다는 말을 듣고 은혜는 아버지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음날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양을 무턱대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안위만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한 번도 먼 길을 가본 적 없는 은혜는 걷고 또 걷다 보니 집신이 다 떨어져 맨발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바닥에 가시도 박히고 피멍도 들었지요. 하지만 은혜는 아버님 걱정에 아픔을 참으며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밤이 되면 가져온 얇은 천만 두른 채 논두렁이나 집늘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가진 돈이 없다 보니 밥은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물만 잔뜩 마시고 걸어갈 뿐이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은혜는 기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기어가다시피 하면서도 한양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밤이 되어 지칠 대로 지친 은혜는 남의 집 담장 처마 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얘, 이런 한 데서 잠을 자면 어떡하니? 집이 없는 것이야? 웬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대답이 없었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얼른 아들을 데려와 은혜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히고 불을 지펴주었지요. 그런데 어머니, 이 처자는 어쩌다 길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글쎄다. 무슨 사연이 있어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안 되었네요. 제가 날이 밝으면 출청하면서 의원 집에 들러 일러두겠습니다. 그리하여 할머니 아들은 아침에 의원 집에 들렀다가 포도청으로 출근을 하였지요. 할머니 아들 진종학은 젊은 인재로 인정받고 있는 포도청의 종사관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먹지 못해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나면 흰죽을 끓여 주시고 점진적으로 밥을 먹게 해주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날이 밝자 의원이 찾아와 은혜를 진맥하였습니다. 아, 그렇소. 어찌하여 젊은 처녀가 길에서 쓰러졌는지 참으로 안 되었구려. 다음 날 날이 밝자 은혜가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오느냐?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한양이란다.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내가 집으로 데려왔단다. 아, 그러셨어요? 죄송하고 고마워요, 할머니. 자, 어서 여기 흰죽부터 좀 먹어두거라. 은혜는 할머니가 끓여준 흰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좀 살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어쩌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야. 네, 할머니. 저는 충주에서 올라왔는데 날이 어두워져 잠시 눈 좀 붙인다는 게 의식을 잃었나 봐요. 아이고 저런.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먹지도 못하면서 한양까지 올라온 것이냐. 잡혀가신 아버님이 걱정되어 찾아왔어요. 아니, 아버님이 어쩌다 잡혀가신 것이야.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몰라요. 헌데 아버님은 서학을 하셨는데 나라에서 서학을 금했다고 했어요. 저런 그런 일도 다 있었구나. 그럼 내 아들이 포도청에서 일하고 있으니 저녁에 돌아오거든 한번 물어보면 되겠구나. 아니어요, 할머니. 이렇게 신세진 것도 감사한데 더는 폐를 끼쳐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포도청으로 찾아갔지요.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충주에서 올라온 아버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충주에서 왔다면 천주쟁이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천주쟁이는 면회가 금지되었느니라. 그러니 그만 돌아가거라. 아버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썩 돌아가거라. 그럼 몸은 건강하신지 안부라도 알려주셔요. 아니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감히 나라의 녹을 먹는 관병을 귀찮게 하는 것이냐? 너도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느냐? 은혜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어 그냥 돌아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는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소연을 하였지요. 그러자 포졸들은 은혜를 발로 차고 짓밟았습니다. 은혜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도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지요. 아니 웬 소란이냐? 포도청 종사관이 귀청을 하다가 포졸들이 웬 처녀를 발로 짓밟고 있자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집이 천주쟁이 아비를 보겠다며 버티지 뭡니까요? 포졸의 말을 듣고 종사관이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짓골을 하고는 있었는데 어젯밤 쓰러져 데려온 처자가 틀림이 없었지요. 아니 벌써 깨어나신 것이요? 니신지 그걸 어떻게 아시는지요? 어젯밤 낭자가 집 앞에 쓰러져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내가 업고 왔소.
아, 그렇습니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무슨 일로 오셨어? 아버님께서 무탈하게 잘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버님은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요? 아버님은 서학인이신데 나라에서 금했다면서 데려가셨습니다. 아, 그랬구려. 그럼 어디에서 올라오신 것이요? 충청도 충주에서 왔습니다. 혼자 올라온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먼 길을 정말 혼자 올라왔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진종학 종사관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천주교는 나라에서 금지령이 떨어졌소. 그리하여 지금은 면회도 출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앞으로 어찌 되시나요? 그건 우리도 아직 모르오. 조정에서 논의 중인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은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말에 또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0여일을 굶고 아침에 죽 한 끼 먹긴 하였으나 아직도 기력이 바닥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종사관이 흔들어 깨워보아도 은혜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진종학 종사관은 은혜를 업고 의원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지요. 아직 기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이 컸던 모양이요. 그것 외에 다른 병은 없는 것이요? 그렇소. 잘 먹고 안정만 취하면 괜찮을 것이요. 진종학 종사관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안부가 걱정되어 홀로 충주에서 올라왔다니 효심이 참으로 깊은 처녀였지요. 그리고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가볼 테니 이 처자 좀 잘 치료해 주시구려. 종사관 진종학은 비용을 치러주고 의원집을 나와 다시 포도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은혜가 눈을 떴지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의원이요. 이제 눈을 떴으니 이것을 천천히 드시구려. 은혜는 의원이 준 약재를 천천히 모두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된 것인가요? 종사관이 없고 왔소이다. 의원의 말에 은혜는 어제 포도청 앞에서 쓰러지기 전에 만났던 종사관이 생각났습니다. 친절하게 답해주던 그 종사관이 데려온 것 같았지요. 혹시 그 종사관님 이름을 아시는지요? 그분은 진종학 종사관이요. 가장 어린 나이에 종사관이 된 수재 중에 수재라오. 그리고 그분이 치료비까지 모두 내주었소. 은혜는 진종학 종사관이 무척 고맙고 패를 끼쳐 미안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학인이요? 그것은 왜 물으시는지요? 진맥을 짚어보다가 목에 찬 목걸이를 보았소.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님께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계시지요. 저런 안 되었소이다. 이제 처자는 어찌할 생각이요? 저는 아버님이 나오실 동안 한양에서 머물 생각입니다. 기다렸다가 아버님이 나오시면 같이 충주로 내려갈 생각이지요. 그럼 한양에는 머물 곳이 있는 것이요?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다는 말에 의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양에도 서학을 하는 분들이 많소이다. 지금은 나라에서 금지령을 내려 다들 숨어서 서학을 하고 있다오. 그러니 머물 곳이 없으면 내가 기거할 만한 곳을 알려드리리다. 그럼 혹시 의원께서도 서학인이시요? 그렇소. 허나 금지령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오. 그랬군요. 그리하여 다음 날 의원은 은혜를 데리고 어느 기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허의원. 이 처녀가 허의원이 말한 그 처녀요. 그렇습니다, 박선비.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허의원은 돌아가고 박선비는 은혜를 사랑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 허의원에게 내 이야기는 들었느니라. 아비가 지금 포도청에 잡혀 있다지. 네, 그렇습니다. 저런 안 되었구나.
나라에서 급작스럽게 금하는 바람에 우리도 숨어서 예배를 보고 있단다. 허나 너무 걱정 말고 있어 보거라. 조정에서 논의 중이라 하니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은혜는 아버지가 나올 때를 기다리며 박선비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선비를 따라 봉사도 나갔지요. 박선비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거지들에게 밥을 주곤 하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큰 솥에 밥을 하고 수레에 실어 한양 외곽에서 밥을 퍼주곤 하였지요. 은혜도 그런 박선비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밥 굽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은혜는 무척 뿌듯하였지요. 그리고 진종학 종사관을 통해 허의원이 아버님은 무탈하게 잘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는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지요. 그리고 주말마다 사람들이 모여 비밀 예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봐라, 이 집에 있는 자들을 모두 포박하거라. 포교들은 박선비를 포함한 모두를 포박하였습니다. 부장날이 처녀가 한 명 있는데 이녀는 어찌할까요? 천주쟁이들은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이다. 결국 은혜도 포박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박선비를 포함한 남자들의 고신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은혜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는 충주에서 올라왔다 했느냐? 그렇습니다. 내 아비가 천주쟁이 박복출이 맞느냐? 그렇습니다. 내 아비까지 갇혀있는 마당에 너까지 오게 가두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이곳에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가거라. 포도청 부장의 말에 은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주교를 믿지 말라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어허, 인연이 정령 죽고 싶은 게냐?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천주쟁이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 설상 죽는다 해도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천주쟁이들은 어찌 하나같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야. 그것이 무엇이라고 목숨들을 건단 말이냐? 지금 각서를 쓰지 않으면 내일부터 너도 고신을 받게 될 것이야. 결국 은혜는 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고신이 시작되었지요. 주리가 틀려 다리가 찢기고 벌겋게 달궈진 쇳덩어리로 가슴과 허벅지를 지저댔습니다. 그러자 은혜는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은 질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것이요. 고신을 받고 녹초가 되어 감방에 쓰러져 있는데 진종학 종사관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는 진종학 종사관을 보자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곳은 어찌 오셨나요? 내 낭자가 잡혀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한 걸음에 와봤소. 부장에게 들어보니 각서만 쓰면 지금이라도 방면해준다고 하더이다. 은혜는 진종학 종사관의 말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심이 무척 깊었기 때문이었지요. 낭자, 우선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다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 아니요. 종사관님께서도 천주님을 아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진종학 종사관은 밤새도록 그녀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진종학 종사관은 은혜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종학 종사관의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지금 조정에서 그것도 권력을 쥐고 있는 흥선대원군이 천주인들을 모두 극형에 처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주인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모두 극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종학 종사관은 어떻게든 은혜를 살려보려 애를 쓰고 있었지요. 헌데도 은혜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 포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자 종사관은 눈물을 닦으며 옥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무실로 들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어느새 진종학 종사관의 가슴 속에 은혜가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효심 때문에 홀로 충주에서 한양까지 걸어오고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종사관 진종학은 크게 감복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 사이 은혜에 대한 연민이 연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으리기에 처한 은혜 때문에 진종학 종사관은 초조에 안절부절을 하였지요. 진종학 종사관은 밥도 먹지 못하고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너무 걱정되어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밤낮으로 포도청 안에서만 있었지요.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잠두봉에서 천주인들의 목을 베는 극형을 시작하였지요. 먼저 잡혀온 사람들부터 처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잡혀온 은혜의 아버지도 극형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남은 천주인들의 극형은 3위로였습니다. 3위로면 은혜도 목이 베이는 극형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초조해진 진종학 종사관은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종학 종사관은 김부장을 불렀지요. 이복의 김부장, 지금이라도 은혜낭자가 각서를 쓰면 방면이 가능한가? 이제 너무 늦었지요. 천주쟁이들 극형이 결정난 마당에 한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낭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김 부장은 진종학 종사관을 뻔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요. 한밤중에 도망치면 모를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죠. 내일이 처형하는 날이니 오늘 밤 도망치지 않으면 방법이 더는 없겠습니다. 김 부장 말에 진종학 종사관은 신락 같은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하여 고심고심 끝에 집으로 돌아와 종사관 복장을 벗고 검은 옷 검은 복면을 하였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포도청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옥사로 향했지요. 헌데 옥사를 지키는 포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쇠꾸러미도 바닥에 놓여 있었지요. 김 부장이 진종학 종사관을 위해 자리를 비껴준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김부장, 내 이 은혜는 꼭 갚으마. 진종학 종사관은 옥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수감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지요. 헌데 은혜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처형 소식을 듣고 혼절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진종학 종사관은 살며시 은혜를 업고 옥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진종학 종사관은 어느 암자로 은혜를 데려갔습니다. 어서 오거라. 제가 말씀드린 그 처자입니다. 아버님의 처형 소식을 듣고 지금은 혼절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 알았느니라. 헌데 너도 조심하거라. 흥선대원군께서 아주 작정을 한 듯 하구나.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진종학 종사관은 스승님이 계신 암자의 은혜를 데려다 주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포도청으로 출근을 하였지요. 그러자 죄수가 한 명 없어졌다고 포도대장에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이종사관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진종학 종사관이 머뭇거리자 곧바로 김 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대장, 간밤에 제가 당직 중에 벌어진 일이니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무슨 수로 해결한단 말이냐? 그 처녀는 처형이 결정되기 전에 다시는 천주를 믿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방면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뭐 그리하면 내가 무탈은 하겠으나 만에 하나 문제가 되거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대장. 그러니 염려 놓으시지요. 김 부장은 포도대장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진종학 종사관을 위해서였지요. 포도대장이 안심하고 돌아가자 진종학 종사관이 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형님, 내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소.
이제 걱정 말고 그 처자나 잘 보살피거라.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다만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김 부장은 진종학 종사관을 무척 좋아하는 선배였습니다. 벼슬은 진종학 종사관이 높았으나 항상 형님처럼 대접을 해주었지요. 그리고 그날 옥사에 잡혀있던 천주인들은 모두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처형장은 피로 물들었고 백성들의 탄식은 끊이질 않았지요. 그 후로도 수년간 잠도봉에서는 천주인들의 목이 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잠도봉을 사람의 목이 잘려나가는 절두산이라 불렀지요. 절두산은 그 이후로 천주교인들의 순교 성지가 되었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포도청이 좀 잠잠해지자 진종학 종사관은 은혜가 있는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은혜낭자는 어디 갔나요? 얘야 일을 어쩌면 좋으냐. 아니 무슨 일이 있나요? 은혜가 기억을 잃었구나. 아버지가 처형되었다는 말에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은 듯하다. 내 의원들을 불러 치료를 해보았으나 다들 방법이 없다는구나. 낭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은혜는 지금 계곡에 있단다. 진종학 종사관은 얼른 계곡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은혜가 물가 바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은혜에게 한 걸음에 달려간 종사관이 물었습니다. 나 진종학 종사관이여, 날 알아보시겠소? 그러자 은혜가 진종학 종사관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은혜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벙어리까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진종학 종사관은 그런 은혜를 보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또 자신까지 기억을 잃고 벙어리까지 되었으니 은혜가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웠지요. 이종사관은 울면서 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혜가 불쌍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은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던 진종학 종사관이 은혜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 그대를 지켜줄 것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당신을 지켜내겠소. 그 후로도 진종학 종사관은 수시로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데리고 꽃들이 활짝 핀 들판을 걷기도 하였지요. 꽃을 꺾어 은혜의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종학 종사관이 은혜를 찾아 보살피기를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지요. 진종학 종사관은 한결같이 은혜를 보살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인데다 기억도 잃고 말도 못하니 은혜 스스로는 절대 살아갈 수도 없었지요. 진종학 종사관은 그런 은혜를 위해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지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진종학 종사관 등에 엎여있던 은혜의 입에서 말문이 열렸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러자 깜짝 놀란 진종학 종사관은 은혜를 내려주고 은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방금 뭐라 했소?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언제부터 말을 시작했소? 어제부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진종학 종사관은 은혜를 벌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그럼 기억도 돌아온 것이요? 암자 이전의 기억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구려. 기억은 돌아오지 않은 것이구려. 그래도 진종학 종사관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끌어안은 은혜를 놓아주질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진종학 종사관이 말했습니다. 은혜 낭자, 10년 전부터 내 가슴에 품었던 말이 있어. 이젠 그 말을 할 때가 된 것 같소. 나와 혼인하여 평생을 같이 하면 어떻겠소? 진종학 종사관의 말에 은혜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훌쩍이던 은혜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지요. 저는 진종학 종사관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지요. 종사관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요.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찾아와 보살피는 진종학 종사관을 보며
은혜도 진실한 사랑임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도 진종학 종사관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은혜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가슴 아픈 기억을 영원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진종학 종사관과의 아름다운 기억만이 가득 남아 있었지요. 두 사람은 결국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은혜 곁엔 항상 진종학이 있었습니다. 진종학은 훗날 포도대장을 거쳐 형조판서가 되었지요. 은혜는 그렇게 진종학의 사랑을 받으며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158년 전 조선에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인박해이지요. 1866년 고종 3년 때 흥선대원군은 대규모 천주교 탄압을 시작하였습니다. 6년간에 걸쳐 8,000명이 넘는 자국민인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자 궁여지책으로 꺼내든 것이 천주교 탄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없게 시작된 정치인 한 사람의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자유와 인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탄압받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